오늘 주기도문의 말씀 저희가 보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저희가 주기도문은 그냥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이런 구조로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얘기. 이런 구조로 기도를 바꾸지 않으면 진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그랬었고 또 과거에도 그랬고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의 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6장 5절 또 7절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잠깐 한번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6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기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요, 이 두 가지 실수를 실수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구조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처음에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죠.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용어를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감동을 줄 것인가.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군요. 진짜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칭찬 들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렇게 몸에 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틀이 잡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룩한 말과 거룩한 용모,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죠. 저희가 가끔 그 교회에서 설교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욕을 먹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설교하는 것처럼 또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지 않겠어요? 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저희가 신앙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왜 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속성은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분들은 기도 속에 또 설교도 하시죠. 기도를 한 15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대표 기도인데.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기도 속에 다 집어넣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걸 저에게 아시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걸 말씀하셨어요. 초점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은 받는데 누구에게 상을 받아요? 사람에게 상을 받았어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누구는 듣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분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서로 손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외식하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또 기도의 모습이 무슨 기도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요. 저희가 말주변이 없으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안 됐죠. 그런데 이때 중언부언은요,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가정이나 자녀나 뭐 어떤 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떠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많이 오래 하면. 그래서 그것도 강조할 때 있죠. 떼쓰듯이 그냥 계속 달라 그래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준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알지 못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중언부언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가 있어서 그걸 2시간, 3시간씩, 한 달씩, 40일씩 뭐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듣기에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하고 귀를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또 이렇게 부르짖죠. 그래서 이거는 꼭 나를 모르는 사람이 갓난아기가 그냥 아버지 엄마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울고 떼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말을 알아들어서 저희가 뭘 해줍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계속 울면 몇 가지 있잖아요. 밥 달래는 거든지 젖 달래는 거든지 기저귀 갈아 달래는 건지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 그것처럼은요 그냥 울어제끼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면 뭐가 필요하긴 어린아이가 아기가 필요해서 부르짖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려고 하죠. 이 산상수훈 전체는요,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릇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요, 그릇이 제가 제일 깨끗한 그릇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정말 깨끗한 하나. 여기에 뭘 담아도 참 좋아 보이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원래는 요강을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요강을 탁 했다가 밥 먹기 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요강을 여기에 그릇이 우리 그릇이 요강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밥 담을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가 정말 더러운 그릇 요강과 같은 것에 아무리 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좋은 걸 거기다 담아 주실 수도 없어요. 거기는 이미 밤새 뭐가 오물이 다 차있잖아요. 더러운 게 다 차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걸 받으려고 그러면 그릇부터 씻어야 되겠죠. 그 그릇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팔복의 기도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정말 너희 속사람이 그릇인데 나를 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방인처럼 내가 그냥 중언부언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패턴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우리의 그릇을 누구 수준으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요?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갔을 때는요, 그러면요,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가 뭔지 몰랐어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때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좀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에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릇을 씻는다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씻는 것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욕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수가 없을까? 주님 말씀을 100%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릇에,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이 그릇에 이미 나의 것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채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섞여서 엉뚱한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거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잘 정리를 하는 건데, 내 힘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줘요. 마음 따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도 이게 각자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방법이, 이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주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저희가 묵상하는 기도. 그래서 그 묵상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거가 되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셔야 되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이 부분을 청소해 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말씀이 검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돈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팔복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쓴뿌리가 많아서 나 수술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 가잖아요. 아파야 의사를 만나잖아요. 웬만큼 아프면 의사 만납니까? 안 만나요. 참고 뭐 견디죠. 그래서 제가 아파갖고요, 정말 내 속이 아파갖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치료하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건 내 속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죠. 그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만져서 내가 새 것으로 고쳐주겠다,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로, 신앙의 말로 대표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속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중언부언이라는 얘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 너 속은 시커먼데, 너 속은 병들었는데, 너 속은 너의 욕심과 너의 야망과 네가 하고 싶은 걸로 가득 찼는데 그 나한테 구해서 뭐 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서론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다시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계속 내가 필요한 거, 나의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이런 거 다 맨날 내 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스타일로,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지 말라, 나 이런 기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나 이런 기도 들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시다고요?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왜요?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고 하시면서요, 너희 아버지는 어떠시다고요? 이거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네가 어디가 아픈지
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 문제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그 기도로 하려면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 하면서요. 지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영어로 보면요. How you should pray. should라는 건요. must 강조예요.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 참 좋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정말 파워풀한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럼 아버지가 즉각 들으신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형태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암송만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굳어져 버렸죠. 예배 시작할 때 아니면 예배 끝날 때 아니면 이걸 또 이 송영으로 이 찬송으로 만들어서 너무 하다 보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나요. 이 의미를 이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외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10분이 되든 하루가 되든 1시간이 되든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죠. 어떤 뭐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는 예배 때 주기도문 안 하면 무슨 교단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뭐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주기도문을 안 하면 뭐 이단이다.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아니 이런 걸로 이게 이제 너무 전통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요. 그게 이단의 기준이 아닌데 그냥 그게 아예 틀이 돼 버렸어요. 의미는 잊어버리고 틀만 남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크게 3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잘 들으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구조예요. 첫 번째는 9절부터 10절은요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지상 계명이죠. 지상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큰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10계명의 처음 4계명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 찬양,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거에 마음을 쏟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처음에 하는 것이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섬깁니다. 내가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대표 기도는 물론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요. 미리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지만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죠.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기도의 구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서 살려내는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고 누구의 소망이라고? 나의 소망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뜻입니다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걸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이 땅을 보면서 나 이거 필요해하고 혼자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건데요. 대화가 무슨 대화냐면 아버지 창세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내 자녀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민족들 미얀마 또 저희가 보니까 에콰도르도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주님이 그 귀한 선교사님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죽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도 그 예수를 전에게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군요. 확인하는 작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그러시군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그 아들까지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시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겠다고요? 내 마음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 기도예요. 미사역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아무 데서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운전하면서도 내가 일하면서도 어떨 땐 통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없이 이게 무슨 입을 꼭 열어야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그랬었군요. 이런 짧은 영상 5분짜리지만 굉장히 강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그 50년 전에 사랑하셔갖고 그 귀한 젊은이들을 미국의 젊은이들 나이 30분이 안 되는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을 그냥 보내서 희생제물로 되게 하셨군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걸 그냥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내가 확인받았으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구조예요.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이 아버지의 뜻이군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구조는 이걸 하려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면 그냥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오늘은 그렇게 생각했다가 말씀드릴 땐 그렇게 생각했다가 뭐 동영상 하나 보면 감동돼서 나도 여기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게 두 번째.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세 종류가 있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이요?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혼이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양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루 가장 필요한 저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요새 건강 많이 생각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돼요. 이거 필요 없다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좋은 음식으로 3끼 드셔야죠. 잘 챙겨서 드세요.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이 건강하려도요, 좋은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자연도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도 좀 찬양도 들으시고.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는 과정이 묵상하는 거예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고 나면 어딜 갑니까? 하루에 한 번 또 가야 할 곳이 있죠.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못 가면요 음식 맛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몸의 구조가 참 신기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어딜 가지 않으면 화장실을 딱딱하지 않으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 3일 정도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이 독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뭐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어도 이 안에 음식이 땡기잖아요. 우리 이제 이게 신진대사를 하는 건데 음식을 먹으려면요 배설을 또 잘해야 돼요. 그 배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으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보면서 아 나의 이런 내가 더러운 부분, 이런 약한 부분, 이런 어리석은 부분이 있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요 이게 배설이 돼요. 영적으로요. 화장실 가는 시간.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 그 영적으로 엑서사이즈도 필요하잖아요. 힘이 생기니까요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이 그 힘이 생겨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든 혼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하나님이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먹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오래 살라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보고 보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라고요? 첫 번째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건강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힘이 생기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조금 크면요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왜냐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사람 관계예요. 우리 안에 다 있음뿌리 상처 아픔들이 있고 우리 안에 또 욕심도 있고 우리 경험도 있고 우리 지식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우리 안에 뭐 분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잘 못 받아줘요. 나랑 맞으면 받아주고요 나랑 안 맞으면 또 이 관계가 항상 변동스러워. 이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적은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겉으로 봐선 좋은데요 어느날 갑자기 돌변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가 많아서요. 쓴뿌리가 많아서요.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결국 혼자 안에서 뭐가 납니까? 불이 나서 그래요. 불이 나서. 불이 잘 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불이 잘 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려서 전에도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어려서 목공소에다가 불장난했다 그랬어요. 목공소에 들어가고 톱밥이 많으니까요. 불장난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톱밥을 한 움큼 부어갖고 불을 탁 붙였더니 그냥 휙 붙죠. 놀래갖고 제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마침 불이 목공소에 목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른 나무가 잔뜩이니까요. 목공소를 다 태워버릴 뻔했는데 마침 뒤에서 저희 일하는 형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꺼줬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안에 불이 잘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른 가지가 이 안에 많으면요 불만 붙이면 그냥 타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이 나갖고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아직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남을 배려할 만큼 여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또 그릇으로 얘기하면 내 그릇이 어떻게 됐다고요? 씻어지지 않았다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이 청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이 요 가지고 한번 같이 요새 외우고 계시죠? 자, 팔복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뭐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 그릇이 무슨 그릇이었다고요? 요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그릇이 요강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내 그릇이 금 그릇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내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냄새나는 요강입니다. 냄새나는 변기통과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애통하죠. 다른 사람 물어보는데 이게 내 문제입니다 주님. 나 이거 정리 안 되면 주님께서 내 변기통에다 뭘 담아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셔도 변기통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애통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궁일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젠틀해진다 그랬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길들여진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전에는 그 야생말처럼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뛰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가 이제는 순종하는 말 돼서 주님께서 가라. 그럼 이제 가고 섬기. 그럼 섬기고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내가 진짜 영적으로 배고파서 주님 알고 주님 말씀 먹고 싶습니다. 목마릅니다. 이제 내가 목마른 거 알겠어요. 전에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머리 아픈데 무슨 성경 공부입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그냥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좀 시원케 해주시는,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진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다섯 번째, 이럴 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제 조금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제 대인관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이제 불쌍히 여겨요. 믿음이 좀 작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셨군요. 절대 믿음이 한순간에 막 점프가 훅 돼갖고요. 한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 팔복의 네 가지 과정을 많이 해야 조금씩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마른 가지들, 불이 잘 타는 거, 그냥 누가 불씨만 던지면 불 붙던 것이 이제 좀 꺼져서요. 그런 사람들 이제 보면요. 저 사람도 나처럼 뭐가 많아서요? 가지가 많구나. 저 사람 나처럼 아픔이 많구나. 주님, 저분 아픔 좀 만져주세요. 꼭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를 누가 바꾸겠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바꾸겠어요? 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내가 주님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바뀐 거죠. 내가 은혜를 입고 좀 변화된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이 보이면 주님이 저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겠군요 하고 뭘 하게 돼요? 중보를 해주게 돼요. 저분 주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이제 범위가요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또 격려해 주는 사람이나 또 이제 그 기도의 범위가 넓혀져요. 긍휼히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 관계가 지금 두 번째 단계가 됐죠. 두 번째, 용서하는 거. 용서를 해주게 되면요,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하대, 내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짧은 동영상 속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9살에 그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준다고 선물이랑 성경책 갖고 갔다가 강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가 오르겠어요? 일반적인 생각해보세요.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요, 답답하겠죠. 그런데 2년 후에 애들을 데리고 그 밀림 속에 사는 부족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걸 몰라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특별히 선교지를 섬긴다는 것은요, 내 얼굴, 내 민족, 내 문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상 계명의 첫 번째 예수님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내가 이해해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을.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이해관계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그릇이 내 이해관계 때문에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을 비워버리고요, 주님의 나라로 채우면요, 내 이해관계랑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아픔을 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타나면 돼요. 누가 증거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면 돼요.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채워질 때 forgiving spirit이라고 그러죠.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보세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요? 주님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용서의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만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혼이에요. 내 이 혼의 그릇이 깨끗해지면서 넓어진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아니 식구들도 다르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다르고요. 아니 우리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걸 바라겠어요? 똑같은 건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받는 것뿐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해야 뭘 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지상 계명이랑 지상 사명을 할 수 있어요. 뭘 해야? 일용할 양식을 잘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뭘 한다고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용서할 수 있고요. 품어줄 수 있다. 세 번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단하죠? 첫 번째는 지상계명, 지상사명.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힘이 나니까요, 용서해 주는 거. 이것도 지상계명과 지상사명 하려면요, 세 번째, 이것도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요. 이때 시험은요,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트라이얼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과정. 예수님, 나 이제 훈련시켜 주시지 마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줘야 된다는 거, 용서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나 이제 훈련받지 않고 뭐 하게 해달라고. 그냥 그거 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정신이 좀 차려졌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맞아야 알았어요. 맞아서 깨달으면 그것도 감사하죠. 전에 꼭 한 대 땅 맞아야 아이고 그렇군요 그랬는데, 나 이제 때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스스로 무릎 꿇겠습니다. 나 때려서 연단받는 것 아니라 때려서 연단받을 거 있으면 미리미리 내가 주님 그냥 섬기겠습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맞아야 알아듣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훈련 그만 시켜주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의 단계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성숙한 단계로 나를 옮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 뭘 약속해 주시냐면요, 악에서 구하시는 역사가 있다. Deliver us from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죠.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갖다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지상계명과 예수님 사랑하고요, 지상명령, 이 대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특별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모든 악에서부터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 패턴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구해주세요, 뭐 건져주세요, 뭐 보호해주세요 이러면요, 주님께서 야 그만해라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여기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뭘 해요?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게. 괜히 다른 데서 공격받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하는 식구들, 가족들도, 내 성도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세 가지 보호의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보호 천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때 천사가 그를 건져줘요. 가디언 엔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요.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요번에 아시안 게임 끝나면서 저희가 뉴스 보니까 한국의 그 북한의 최고 그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경호원까지 다 대동해서 왔어요. 왜냐면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경호원까지 다 붙여줘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뭐 1호 팀이 있고 2호 팀은 가족을 보호하고 3호 팀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한다. 마찬가지죠. 백악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다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호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사전에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로 보호해주세요? 성령의 불꽃 같은 검. 그 성령의 불타는 검으로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나를 잘 피해서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큰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 그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려니까 매일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양식을 먹으니까 이제 사람을 보는 그릇이 이제 넓어져요. 나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일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런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뭐 어떻게 일일이 자녀들에게 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데 내 자녀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왜요?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 안 보여요? 우리 안에 뭐가 많아서요? 세상에 잡다한 것이 가득 찬 오물통과 같은 변기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청소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패턴으로 너희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이 구조를 좀 가지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의 스타일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전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의 그 패턴으로 저희가 기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